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회적 동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공동체적 존재로 처음부터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둘 이상이 모이면 그 사람 안에서 반드시 정치적 행위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이상만 모이면 그 안에서 의견을 조절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누군가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둘만 모여도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는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그리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 이상이 모이죠. 그럼 이제 리더를 세우게 돼요. 그 리더를 우리는 이제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워진 리더는 뭐 하는 건가요? 세워진 리더는 당연히 구성원들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 이제 좋아해서는 안 돼요. 세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제 감당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면서 이렇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배를 하는 위치에 서기도 해요. 그래, 나는 평생 그냥 지배받는 위치에만 선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세움을 받고 그래서 지배하는 위치에 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지배를 받는 위치에 서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이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위치를 설정하지요. 예를 들어서 최 목사의 가정은 이제 37년 동안 이제 가정의 리더는 최규환 목사가 이제 맡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이제 이렇게 서게 돼요. 그럼 예엄마는 그냥 평생 지배를 받는 위치에만 서는가?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예엄마가 지배를 받는데요, 웃겨요. 자기 며느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요, 자기가 이제 지배의 위치에 서게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사람이 때로는 지배를 받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지배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치력을,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이제 그 권한을 이제 부여해 주는 거예요. 애기들이 이제 학교 입학하고 또 개학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각각의 학교에서 이제 반장도 세워지고 전교 회장도 세워지지요. 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대표도 세워지고 총학생 회장도 리더로 이제 세워져요. 세움을 받은 리더는 뭔가요? 자기가 맡은 임기 동안 이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그러한 권한을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 세워지면 그 책임이 무겁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정 부분은 이제 권한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사실은 매력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에 매력을 둬서 또 정치를 선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책임도 주어지고 한편으로는 권한도 누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같이 누리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에게 리더의 자격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다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리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지배하고픈 본능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만 이렇게 자리에 서지만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이렇게 지배하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이제 저마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정치적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한 20여일 뒤에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제 뽑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를 이제 세우게 돼요. 그러면 그 세워진 국회의원들은 뭐예요? 이제 자기를 세워준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제 조정하고 그리고 통제하는 일을 이제 4년 동안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정치에 관한 이런 개괄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인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예수님 같은 분이 너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바로 서야 억울한 사람이 없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정치인이 잘못 생각하고 이 정치라고 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로마 정부에서 결국은 총독을 파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파견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이지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제 일본이 총독으로 우리나라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글쎄요,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도 아마 총독으로 왔을 것이고, 데라우치 뭐 이런 사람도 아마 총독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다스리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총독을 빌라도를 보내서, 그래서 그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도록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 또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잔인하고 오만하며 쉽게 분노하고, 특히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의 선민의식, 종교적 성향,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총독은 뭐예요?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잘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이제 마음을 이제 합쳐서 이제 이 나라가 안정되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총독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집권층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집권층들, 즉 대제사장, 서기관, 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글쎄요,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이 총독이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다 다스렸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집권층들을 지금으로 말하면은 친일파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일파들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러한 총독들은 이 어떤 집권층, 우리나라의 집권층과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이 땅을 다스려 나갔던 것 아니겠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권층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손을 잡고 나라를 이제 꾸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임무는 뭔가요? 총독의 임무 간단해요. 이스라엘에서 절대로 소요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뭐 폭동이나 내란이나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이 총독은. 왜? 로마 정부로부터 당장 잘려요. 그러니까 총독의 임무는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조용하게 이 나라가 다스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빌라도의 생명이 위험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총독의 임무는 뭘까요? 세금 열심히 걷어야 돼요.
세금 열심히 걷어서 로마로 보내야 돼요. 마치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 나라의 세금 엄청 걷어서 일본으로 갖다 줬던 거나 마찬가지로 당시 빌라도도 세금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가 바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도의 할 일은 뭔가요? 이스라엘 안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 이거 조정해야 돼요. 또 재판 이런 거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안에서 절대로 큰 소리 나서는 안 돼요. 조용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로마 정부에서 이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임무를 잘 감수하는구만. 이래서 이제 더 좋은 자리에 승진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지. 만일에 이스라엘 안에서 시끄러운 일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이 빌라도는 당장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의 자리는 파리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에 조용하게 이 나라를 조용하게 만드는 일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집권층하고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 이 집권층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잘 잡는 거예요. 까딱하면 반기 들고 소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빌라도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익도 챙기고, 그리고 또 집권층들은 뭐예요? 당시에 친일파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또 축적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님 당시의 집권층들도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엄청 많은 것들을 수탈해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는 거예요. 집권층은 집권층대로 이익 보고, 그리고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이익 보고,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 손이 잡아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피지배국의 집권층과 지배국의 총독이 서로 얼마나 관계가 좋으면 뭐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긴장 관계죠. 단지 이익에 따라서 이제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정치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익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이 이 땅의 이익에 너무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이제 국회의원 공천 받은 사람이 옛날에 이제 돈 봉투 받는 게 그게 이제 CCTV에 이렇게 보여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뭐예요? 자기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이거를 이제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게 자기에게 좀 유리하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그 봉투를 이렇게 받는데, 근데 세상에 그 CCTV에 이제 그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공천 취소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CCTV에 촬영이 돼서 그 사람이 그냥 운이 나쁘게 이렇게 그냥 걸려들은 거지. 정치인들이 돈 안 받는 정치인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뒤에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집권층들이 자기 이익 챙기려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크시려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손잡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뭐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고. 왜? 생각해 보세요. 외세하고 손잡는 집권층.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들, 민족주의자였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좋은 눈으로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보면 그냥 예수님이 막 공격하고 책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백성들 위해 막 군림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막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 막 챙기고, 그래서 막 성전 앞에서 막 그냥 막
장사하고 성전세 막 걷어들이고 그래서 뒤로 막 자기 주머니 채우고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정치인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이제 좋아할 리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막 그냥 싫은 소리 하니까 집권층들도 예수님을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집권층들한테 큰 소리 냈던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나와서 자기네들의 비리를 그렇게 막 폭로하고 이러니까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가셔서 막 말씀 증거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 집권층들이 이렇게 보면서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눈에 가시로 이제 보였던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죽이는 정치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나라는 어지러워져요. 이번에 이제 공천을 하면서 우리 이제 다 지켜봤잖아요. 이게 과연 살리는 공천일까 죽이는 공천일까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그러면 그냥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정치, 마이너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집권층들 예수를 죽이면서 그냥 눈에 가시로 보이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죽이는 정치를 하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금년에 어렵다고들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들을 해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정치거든요, 결국은. 이게 정치가 어긋나게 되어지면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돼야 그 밑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같이 위에서부터 이제 흐르는 물 때문에 같이 낙수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가 위에서부터 막히게 되어지면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금년에 특별히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막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거예요. 지금 온통 자리에만 관심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게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금년 상반기는 정치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업하고 언제 돈 벌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살리는 정치여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보면 전부 죽이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한번 찍히면 빼도 박도 못해요. 왜? 정치인들의 권한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 정치인이 내세우는 법과 제도를 이렇게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영향력이 엄청 큰 거고요. 아니나 달라요. 예수님도 걸려들은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걸리면 끝장인데 걸려들은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몸이 이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말이, 즉 예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그래? 성전을 헐겠다고? 그럼 이거 성전 모독죄구만. 걸려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성전을 헐겠다고? 그러면 성전 모독죄구만. 그러면서 당시 집권층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신성모독죄구만. 네? 그러니까 지금 성전모독죄, 신성모독죄. 그러면서 뭐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정치인들이 놓은 이 덫에 완전히 걸려드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신정국가였었어요. 신정국가에서의 종교인은 다른 말로 하면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놓은 이 덫에 예수께서 걸려들은 거예요. 신성모독, 성전모독.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마가복음 14장 6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죽여야 되겠다고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는 사형을 선고하거나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왜?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식민지 상태에 있었을 때 사형을 언도하거나 그리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권층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걸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빌라도가 자기 앞에 이제 예수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손을 잡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그러니까 예수하고 손을 잡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집권층하고 손을 잡는 게 유리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시 집권층들 집요하잖아요. 자기네들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는 집요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는 각 당의 대표들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 그냥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냥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는 일에는 피곤함도 없거든요. 사실은 아니나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새벽부터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동 틀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그냥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쿠데타는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6.25 전쟁도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집권층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를 지금 빨리 시급하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바로 새벽에 그냥 예수님을 데리고 그냥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하게 된 거예요. 새벽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급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는 안 나오지만 새벽에 골프 약속은 반드시 가잖아요. 그냥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라는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 골프 약속 그건 피곤함도 없어요. 또 새벽에 새벽에 뜬다 그러면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낚싯배 타러 가잖아요. 왜? 아주 시급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집권층들이 예수를 새벽에 가서 고발했다? 그만큼 지금 시급한 거예요. 자기네들에게 아주 목숨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새벽에 이제 데리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웃겨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들 집권층에게 걸려들은 거 아니겠어요? 어떤 종교적인 문제? 성전모독죄.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신성모독죄.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로 고발을 하면 빌라도는 관심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는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유대교, 율신, 신정, 선민, 제사장 민족, 언약 백성, 굉장히 특별한 독특한 종교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종교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신성 모독, 성전 모독 이렇게 얘기하면 빌라도가 꿈쩍도 안 해요. 야, 그건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왜 나한테 와가지고 왜 니네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재판을 해달라 그래? 난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러니까 그냥 미안하지만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집권층이 이제 자기네들의 계획이 다 무산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무서워요.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치인들은 뭐 한번 누구 죽이려고 하면은, 얼마 전에 푸틴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에 바그너 그룹인가요?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 헬기 타고 가다가 죽었잖아요. 헬기 추락해서. 그러니까 푸틴이 누군가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뭐 헬기에다가 그냥 포탄을 쏴서 죽이든지 그냥 정적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엊그저께는 또 뭐예요? 푸틴이 또 자기 정적 나발리라고 하는 그 민주투사 감옥에 있는데 그냥 죽이잖아요. 이게 정치인들의 피거든요. 정치인들에게 한번 걸리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걸려들은 거예요. 예수님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이제 해봐야 이제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의 이 머리는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아니나 달라. 뭘로 고발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권층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고발장의 이 내용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백성을 미혹하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게 뭐예요? 이 예수는 세금 납부를 거부해서 로마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메시아라고 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가지고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권층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고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이거든요. 소요를 일으킨다고?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세금 내지 말라 그랬다고? 뭐 해방을 이야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만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진짜라면 빌라도는요, 당장 잘려요. 로마 정부로부터. 너 왜 이스라엘 좀 관리하라고 총독으로 가서 세워놨더니, 지금 뭐 백성들이 지금 소요 일으키고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해방을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너 지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너 당장 본국으로 들어와라. 너 그 자리 잘려. 다른 사람 총독으로 보내지.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당장 잘릴 사람이 당장 잘리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편을 들 거예요? 아니면 당시 집권층들 대제사장들의 이란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함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집권층하고 손을 안 잡으면 이 집권층이 백성들을 소욕해 해가지고 이 빌라도를 어렵게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 손 잡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뭐 별로 죽일 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데려다 놓으니까 한마디 묻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이렇게,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아마 역사는 좀 달라졌을 텐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의 뜻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쉬운 예로 내가 왕이라고 말한 것은 이 땅의 정치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가 왕으로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아주 쉬운 예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질문에 종교적인 해답을 하신 거고, 이 빌라도는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구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는 말이 서로 안 된 거예요. 말이 안 됐으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이 말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니라 이렇게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분위기는 넘어갔다 이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당신의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만 거예요. 정치인하고 종교인하고는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정치하고 종교는요 상극이에요.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그렇죠? 정치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처단하려고 그러고. 이번에도 그 민주당 이렇게 뭐 공천 막 취소되고 막 이럴 때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이전에 떨어진 사람 이렇게 그냥 다시 세워주면 좋겠다. 그냥 우리 그렇게 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뭐 바늘도 안 들어가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하고 종교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고 종교는요 손잡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하고 종교하고 손잡으면 종교가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자유통일당인지 뭔지, 목사님들이 무슨 뭐 정치 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자유통일당에 그렇게 그냥 표가 있어서 비례대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표가 모여지면 장경동 목사님이 제일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쉬운 말로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예요. 종교는 절대로 정치와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럼 타락하게 돼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 이 종교의 힘을 갖고 있었던 이 교황이 정치적 권력을 가진 황제가 갖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권력까지 교황이 다 빼앗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정치와 종교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손잡아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웃겨요. 어느 당에 황보승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뭐
개인적인 무슨 뭐 비리로 또 가정사로 해서 이제 공천이 안 됐어요. 공천이 안 되니까 이제 자유통일당으로 공천을 받고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냥 전광훈 목사나 장경동 목사가 축사를 하면서 막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귀한 딸이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축혀 세웠는데, 그 다음날 다른 동영상을 보니까 이 황보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 신자예요. 그러면서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책을 논의하고 이런 그 모습이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보 같은 짓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을까? 지난번에 어떤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은 세상에 그 사람도 자유통일당, 그 당시에 자유통일당으로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막 높여주고 이랬더니 세상에 또 영상이 떴는데, 그 사람은 또 천주교에서 또 세리명까지 또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이전에 또 불교에 또 심취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또 갈 곳 없으니까 또 기독교로 와가지고 공천을 좀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독교가 망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종교는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왜?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술수를 피는 거기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저는 이번 총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뭐 지지한다 그래서도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사람 다 놓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묵묵히. 제가 오늘 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정치인 하나가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예수님 같이 이러한 분이 지금 이 정치의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죄가 없다 그러지만 어림도 없어요. 마지막 결정권자가 책임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를 고백하는지, 빌라도가 어떤 죄인인지는 다음 주에 계속. 정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종교가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 순간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거든요. 떨어져 있을 때 제일 무섭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교인이고, 그들과 붙었을 때 제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종교인의 위치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 같은 분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특별히 총선 앞두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